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이제 실패나 공경으로 때로는 뭐 정말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자녀들의 학업도 챙겨주지 못하고 또 사회생활할 때 사람된 도리를 못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선 나부터 살아야 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뭐 나아가서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 이거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절박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예인데요. 그때 이제 기근이 심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상 숭배하고 또 이방 신까지 섬기니까 이스라엘을 볼주려다 보니까 이 지역 일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까지도 함께 그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떨어지고 뭐 먹을 것을 찾을 길이 없는 그때인데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인 저 시돈 지역 북쪽이죠. 지금의 페니키아 이 지역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한 과부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거기서 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보냈어요. 그 사르밧이란 동네에 가 보니까 마침 한 과부가 성읍 문에서 이제 마른 나뭇가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에게 이제 그가 이제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불을 떼서 남아 있는 밀가루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그냥 자녀 아들하고 어떻게 이제 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거 먹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한 개를 가져오고 나머지 걸 가지고 아들과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고 해도 그렇게 달라는 겁니다. 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혹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걸 고집합니다. 그렇게 해라. 꼭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내 그 기근이 있는 내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임수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과부 입장에서는 그 조금밖에 없는 자기 거 마저 이렇게 빼앗으려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죽게 될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고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선지자 말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집에 모시고 이제 기근 내내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 맛보면서 3년을 그렇게 넘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가난한 그 과부 아니겠어요? 너무 필요가 너무 많은 그런 여인인데도 먼저 그 떡을 이제 내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만들어서 내라. 근데 그것이 그 여인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려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 내게 올라오되 너희들은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또 가지고 와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그와 같은 것도 비슷한 말씀이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바쳐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제물을 바치라 할 때 소, 염소, 또 양 이와 같은 동물 제사를 위주로 해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럼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지 비둘기들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비둘기는 매우 싸게 이렇게 값싸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비둘기를 길러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역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원제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릴 때 그걸로 바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제단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와 같은 일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에 성전에 있으면서 헌금함을 한번 주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인의 뜰에 안치되어 있는 것 헌금함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시해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러다가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어요. 2렙돈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뭐 아주 값싼 가치거든요. 2렙돈 하면 한 뭐 몇천 원 정도 이렇게 적은 돈이죠. 그러나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멀리에서 이제 6월절에 명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안 먹고 안 입고 뭐 이러면서 와서 그걸 전부 드리고 갈 때는 이제 그냥 맹물이나 마시면서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함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가혹하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드리지 말아라. 너는 네 생활비 쓸 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럴 법도 하고 또 저렇게 가난한 과부가 가난하게 된 원인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서 이 가난한 과부들을 오히려 이렇게 등을 치고 빼앗았던 관리들과 혹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낼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는 말씀만 제자들 불러서 이리 좀 와봐라 하면서 그 여인이 드리자마자 사람들 불러서 저 과부가 저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드린 것에 기뻐하고 그리고 저 양은 비교적 아주 적은 거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전체를 그의 여인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없어도 그 드릴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을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때론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시듯이 더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농부가 그래도 종자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봄에 그걸 뿌려야 심어야 거두는 것이 있듯이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이 심는 거란 말이에요. 심을 때 심을 종자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헌금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도 심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자를 심을 때 하나님은 그 농부에게 또다시 심을 수 있는 종자도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눔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고 또 우리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심을 수 있는 씨앗까지 주시도록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착한 일을 넘치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란 말이 여러 번 있고 또 풍성하게 넘치게라는 말도 매우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처럼 모든 것을 넉넉하여 항상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아주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다른 사람 베푸는 선행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라는 말씀을 늘 거의 많이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푸신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말하면서 베풀 때 하나님이 더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가난해도 감사함으로 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몸들에 봉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도록 그와 같이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을 이와 같이 심게 하심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베풀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배운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회나 이 사회를 향하여 베풀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